기도하는데 말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간구해야 할지 모를 때, 내 마음을 표현할 언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때 우리는 얼마나 답답함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러워합니다. 나는 왜 그런 은사를 받지 못했을까? 나는 영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자책감마저 듭니다. 반면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이들 중에도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언으로 기도는 하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과의 교통인지 그저 습관적인 소리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도 합니다. 교회마다 방언에 대한 가르침이 다르고 어떤 곳에서는 필수처럼 여겨지고 어떤 곳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언 기도에 대한 오해와 편견, 두려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방언 기도의 진짜 의미와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기도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언이 있든 없든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더 깊이 교통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방언은 영적 계급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은사 중 하나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언이 아니라 사랑이며 가장 귀한 것은 은사가 아니라 은사를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 말씀은 방언 기도의 본질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방언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며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직접 소통하는 통로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서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방언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 자신을 영적으로 세우고 강건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장 14절과 15절에서 바울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방언 기도와 이해하는 기도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도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방언은 여러 은사 중 하나이며 모든 사람이 같은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서는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라고 반문하시며 방언이 모든 신자의 필수 조건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방언 기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이성과 지식을 넘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리는 기도입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 깊은 고통 속에 있어서 혹은 너무 큰 감사가 넘쳐서 또는 너무 복잡한 상황에 처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우리는 그 기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영적 특권층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다양한 은사 중 하나일 뿐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어떤 이에게는 통역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을, 어떤 이에게는 섬김을, 어떤 이에게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모든 은사는 동등하게 귀하며 모든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방언이 없다고 해서 영적으로 부족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더 데레사는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누구보다 깊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방언을 말하지 않았지만 영국을 뒤흔든 부흥의 주역이었습니다. 반대로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방언이 넘쳤지만 동시에 분쟁과 음란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방언은 도구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방언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이며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만약 방언이 교만과 분열을 낳는다면 그것은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방언이 사랑과 겸손과 하나됨을 낳는다면 그것은 성령의 은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은사보다 더 귀한 것이 성품입니다. 능력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관계입니다.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서울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밤마다 엎드려 기도했지만 기도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고 그마저도 메아리처럼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김 집사님은 처음으로 성령께 자신의 기도를 맡겼습니다. 성령님, 제가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날부터 김 집사님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방언인지 아니면 내가 지어낸 소리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상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상황은 당장 변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불안과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왔습니다. 오래전에 알았던 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해왔고 그 친구의 소개로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렸습니다. 김 집사님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하신 결과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몰랐지만 성령님은 정확히 아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지금 김 집사님은 여전히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방언이 있어서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더 깊이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날마다 고백합니다. 방언은 그분에게 교만의 이유가 아니라 겸손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곳에 모여 열흘 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이 어떻게 임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은 그날의 광경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방언 사건입니다. 주목할 것은 제자들이 방언을 구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할 때 자연스럽게 방언이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또한 그 방언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담대하게 일어나 설교했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수천 명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방언은 그 충만함의 표현이었고 담대함과 능력은 그 충만함의 결과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셨고 그들도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 신자들은 놀랐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지다니. 그날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에베소에서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예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방언은 성령 충만의 한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며 방언만 강조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방언은 은사이지만 사랑은 더 큰 것이며 방언이 없어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방언 기도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방언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하고 열고 받을 준비를 할 뿐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할 때 이렇게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제 안에 주님의 영이 넘치도록 부어주십시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혀를 드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서는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혀는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지체입니다. 그 혀를 하나님께 드릴 때 성령께서 그것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1일 동안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 매일 아침 30분 일찍 일어나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십시오.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하소서. 둘째, 만약 방언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성경 구절을 그대로 기도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빌립보서 4장 19절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셋째, 기도 일기를 쓰십시오. 매일 기도하면서 경험한 것, 느낀 것,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내 마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써 내려가십시오. 21일 후 그 일기를 다시 읽어볼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역사하셨는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공동체와 함께 하십시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는 더욱 강력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소그룹을 만들어 함께 21일 챌린지를 하십시오. 서로를 격려하고 간증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방언이 있든 없든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매일 실천하십시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방언보다 더 큰 은사이며 이것이 성령 충만의 진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방언 기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과 실제 적용 방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고백과 결단을 나눠주십시오. 21일 성령 충만 기도 챌린지에 참여합니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고백 하나하나가 다른 이들에게 용기가 될 것입니다. 방언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그 은사를 받게 되었는지, 방언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간증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이 지금 방언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방언이 없는 분들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방언은 없지만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간증도 똑같이 귀하고 중요합니다. 좋아요 버튼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아멘의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에 동의하신다면,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길 원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친구, 교회 공동체와 이 영상을 나눠주십시오. 방언으로 혼란스러워하는 분, 방언이 없어서 자책하는 분, 방언으로 교만해진 분, 이 모든 이들에게 이 메시지가 균형 잡힌 성경적 가르침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 기도와 말씀에 관한 더 깊은 내용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널리 전파되는 통로가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방언은 은사입니다. 그것도 여러 은사 중 하나일 뿐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어떤 이에게는 섬김을, 어떤 이에게는 가르침을, 어떤 이에게는 치유를, 어떤 이에게는 긍휼을 주십니다. 모든 은사는 동등하게 귀하며 모든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은사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사로 서로를 섬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방언이 있든 없든 우리가 사랑으로 행한다면 우리는 이미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21일 동안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길 기도합니다. 방언이 주어지면 겸손하게 감사하십시오. 방언이 주어지지 않으면 실망하지 말고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어느 쪽이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언에 대한 오해와 편견 때문에 상처받은 이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치유해 주시옵소서. 방언이 없어서 자책했던 이들에게는 위로를, 방언이 있어서 교만했던 이들에게는 회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되 그 은사보다 더 귀한 사랑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사로 경쟁하지 않고 은사로 서로를 세우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언으로 기도하든 말씀으로 기도하든 침묵으로 기도하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1일 동안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친히 만나 주시고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방언이 있든 없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21일 후 여러분의 간증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꼭 나눠주십시오. 샬롬.